멋있잖아요. 이렇게 앞가름으로 요즘에 이게 유행인가 봐요. 그래서 우리 박지원서도 앞가름으로 쫙 해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이 아마 유행이야? 멋있다. 그죠? 승리가 벌써 이렇게 많이 컸어요. 그죠? 우리 자녀들은 태어나면 엊그제 같지만 이렇게 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양분을 줄 것인가가 우리의 고민이고, 여러분 어릴 때 콩나물시루 본 적 있으시죠? 저도 할아버지 집에 가면, 할머니 집에 방학 때 가면 꼭 아랫목에 그게 콩나물시루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물 주라 그럽니다. 그런데 어린 마음에 이러보니까 물 주면 밑으로 빠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었어요. 이 물 줘봐야 소용이 없을 텐데, 그런데 물 주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방학 이제 끝날 때쯤 되면, 얼마 지나고 나면 보니까 콩나물이 자라있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물 주는 일이 여러분 눈에 안 보이고 또 성숙이 더된 것 같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는 자라납니다. 믿습니까? 믿음 안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자라날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대 예배는 우리가 그 꿈을 잃지 않는 겁니다. 그 비전을 우리가 놓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이 온 세대 예배인데, 오늘 여러분 기성세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자, 주보에 보시면 여러분 조그만 거 하나 있을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 다세 축원, 제가 이렇게 이름을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다세 축원. 우리 사역자님들 볼펜 좀 다 나눠주세요. 볼펜 없으신 분들은 손 들어주시고 볼펜 하나씩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세 축원인데 다음 세대를 위한 축복의 말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말을 자꾸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축복의 말이 바로 여러분 물 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계속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영적 축복의 말을 해줘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이 자라고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정말 멋지게 여러분 성장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볼펜을 받으신 분들은 지금 다 하셔야 됩니다. 한 분도 여러분 예외가 없어요. 다음 세대를 향해서 여러분 어떤 축복의 말을 할 것인가 지금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향한 축복을 선포하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얼마나 중요한 여러분 사명을 가진 자는 모릅니다. 이제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주신 마음을 마음껏 다 쏟아내십시오. 다음 세대를 향해서 축복의 말을 꽉 채워도 좋습니다. 나는 얼마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한 줄이라도 한 문장이라도 여러분 다음 세대를 향해서 축복의 말을 지금 써 보십시오. 예, 볼펜 없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고요. 꼭 여러분들이 다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위기라고 하지만요,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교단도 그렇고, 약 70%가 여러분 주일학교가 없다, 사라졌다. 그렇게 진단하고,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실종되어가는 이 세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형편을 보시게 되면 지역이 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없고 우리 지역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면 기적입니다. 정말 은혜입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 보셨듯이 우리 다음 세대가 이 교회 학교가 우리는 문을 닫지 아니하고 지금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여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또 다음 세대를 일으킬 우리가 소망과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음 세대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다 쓰신 분들은 여러분 다시 우리 사역자들에게, 권사님들에게 나눠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종이 여러분 다 쓰신 분들은 내어주십시오. 제출해 주십시오. 자, 다 쓰시면서 제가 앞에 여러분들에게 한 그룹에 5분씩을 이 자리를 초대를 하겠습니다. 장로님 중 가운데 2분만 앞으로 나와주시고, 우리 청소년 가운데 2사람 앞으로 나와주시고, 우리 청년 가운데 2사람 앞으로 나와주시고, 우리 권사님 가운데 2분 앞으로 한번 희망자 앞으로 초대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한번 나와주십시오.
한 분은 A팀 이쪽, 한 분은 B팀 두 분씩 나누어집니다. 우리 권사님 중에도 한 분씩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승리 그쪽에 있고 그쪽 팀이 있고 저는 이쪽에 있고 자 이쪽을 보면서 장로님 한 분 이쪽으로 주십시오. 호세 이쪽 팀 와주시고 자 유초동부 가운데 우리 초대할까요? 도와 한번 나와볼래? 누구 또 유초동부 가운데 두 사람 자 유초동부 중에 한 사람은 이쪽 한 사람은 이쪽 자 이쪽 안쪽으로 오십시오. 승리 이쪽으로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집사님 한 분은 이쪽으로 오십시오. 두 분 중에 한 분은 아니 여기 있고 찬우 여기 있고 집사님 가운데 두 분 중에 한 분은 이쪽으로 권사님 중에 한 분은 이쪽으로 이쪽 팀으로 예. 자 제가 이제 이분들에게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뚜껑을 여십시오. 자 뚜껑을 열고 자 여기는 많은 레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지금 각 조에서 팀에서 집을 하나 만들어 보십시오. 어떤 형태든 집도 괜찮습니다. 자 거기 있는 재료들 거기 있는 레고들을 이용하셔서 각자 자 같이 하십시오. 같이 지혜를 모으시고 같이 생각을 모으시고 어떻게 집을 지으면 좋을 것인지 예, 한번 마음을 모아보시고 그렇게 해서 해보겠습니다. 서로의 생각을 잘 조율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집을 만들면 좋을 것인지 나누어 보십시오. 자, 우리 장로님도 끼워주십시오. 참여하십시오. 모든 세대가 그리고 모든 연령층이 함께 지금 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어떤 집을 잠깐 짧은 시간 동안 우리 만들어실지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어떤 집을 만들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분들의 나오신 분들의 통해서 어떤 모양의 집을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어떤 조에서는 우리 어린이 세대가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집을 만들어야 됩니다. 강력하게 지금 주장을 하면서 하는데 과연 기성세대가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참여하신 분들에게 박수로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두고 가십시오. 집이 아니라고? 지어보니까 집이 아니야. 자, 어떻게 지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었습니다. 멋있습니까? 이렇게 지었고 또 이쪽 조에서는 이렇게 지었습니다. 서로 모양이 다르죠. 집을이라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그 집 모양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땅 가운데 있지만 교회들이 교회라고 하는 그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또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그것은 똑같습니다만은 그러나 모양은 서로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 안을 들여다보시게 되면 여러분, 이 안에도, 집 안에도 서로 모양이 다르죠. 서로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그란 모양도 있고 각집 모양도 있고 이렇게 또 창문이 있는 집도 있고 이 집은 창문도 없고 일단은 울타리가 창문 없는 대신에 강한 울타리가 지금 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교회 안에도 서로 다양한 여러분 성도들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2014년경에 두바이 한인교회에서 저를 이제 집회를 초청해서 3박 4일 동안 두바이 한인교회에서 집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낮에 잠깐 두바이 한인교회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부르즈 칼리프로 저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이제 저를 저 빌딩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세계 최고 높은 높이를 자랑하는 빌딩이죠. 828m입니다. 저기 전망대 가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구름이 밑에 있어요. 그 목사님의 인도 따라서 제가 전망대를 한번 올라가 봤는데 구름이 밑에 있더라고요. 구름이 밑에 있는데 저 빌딩이 828m, 우리나라 삼성물산이 주간시공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이 주간시공사여서 우리나라 기업이 아주 높은 평가를 받았던 그런 계기가 되었던 빌딩이죠. 미국의 캐나다에 거주하는 에이리안 스미스라는 분이 저 빌딩을 설계했는데 저렇게 높은 빌딩을 짓기 위해서 여러분 5년 4개월 동안 저 빌딩 공사를 했는데 매 3일에 한 층씩 올라가는 공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공법이죠. 3day, 그러니까 3일에 한 층씩 원 플로어. 그래서 3days 원 플로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저 빌딩을 완공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높이 올리려면 여러분 기초공사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깊이 50m의 콘크리트 바닥을 엄청난 콘크리트 바닥으로 깊이 50m 깊이에서 콘크리트 바닥을 합니다. 그리고 저 빌딩을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려 190개의 엄청난 크기의 기둥들이 여러분 세워집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것이 바로 저 부르즈 칼리프라는 여러분 유명한 여러분 건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의 개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어느 위에 세워졌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비바람에 흔들려서 집이 무너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비바람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련이 있고 비바람이 치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더 단단해지고 교회로서 여러분 세워져 가는 교회가 있고 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여러분 교회된 사명 흔들림 속에서 시련 속에서 그 사명을 놓치고 잃어버리고 무너져 내리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세대와 세대가 오늘 이렇게 작업을 할 때 세대와 세대가 같이 여러분 작업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성세대만이 기득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지금 바라보면서 다음 세대를 무조건 그럼 다음 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온 세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고 같이 우리가 같은 뜻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고 서로 소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공동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이런 모양을 보십시오. 자, 레고에는 이런 모양도 있습니다. 또 다양한 이런 별과 같은 모양도 있습니다. 다양한 모양이죠. 이 다양한 모양들이 쓸모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딱 놓여지게 되면 이것은 소중한 여러분 재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아무리 여러분 화려할지라도 모양이 특이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렇게 홀로 있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이 그냥 홀로 있으면 그냥 버려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 의미가 없더라도 이것이 여러분 집의 재료로 이렇게 사용되어질 때에 여러분 이 존재는 가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그런 존재예요. 홀로 여러분 내가 높아지고 내가 여러분 뭔가 자존감을 드러내고 여러분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긴밀하게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김으로 연결되어질 때에 비로소 여러분 내 존재의 가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이죠.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우리가 세워졌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교회가 그러므로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터 위에 우리가 세워졌고 친히 이 교회의 주인 되신 누굽니까? 주님께서 친히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보십시오. 연결하다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서로 긴밀하게 연결해서 세대와 세대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기성세대 따로, 다음 세대 따로가 아닙니다. 서로 세대가 연결되어져야 되고 또 우리 성도와 성도가 서로 긴밀하게 서로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싫은 모습도 있고 내가 선호하지 않는 모습을 가진 사람도 있고 내가 싫어하는 인격을 가진 사람도 있고 내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레고도 그런 겁니다. 서로 다 다르지만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질 때에 여러분 연결되어질 때에 하나의 모양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런 존재입니다. 홀로 존재하고서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홀로 하지 마십시오. 서로 긴밀하게 연결, 조금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이해하시고 사랑으로 용납하시고 또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서로 연결해야 합니다. 배척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 결단코 좋은 집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서로 긴밀하게 우리 서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음 세대를 연결하고요.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개별적으로도 서로 여러분 연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만은 나와 다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배척하지 마십시오. 그 다름을 이해하시고 그 다름을 여러분들이 수용하시고 주님께서 그러셨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도록 주님께서 지금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대단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고 다음 세대를 어떻게 우리가 세울 것인가를 고뇌해야 합니다. 고뇌하면서 이 집을 지을 때에 여러분 홍능교회라는 집을 우리가 건물을 다시 세우고 또 우리에게 더 많은 일들을 우리가 계획하고 할 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 세대와 세대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의 피로들을 채워가면서 서로에게 또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말은 하지 마십시오.
너 어느 대학에 갔니? 너 결혼했니? 안 했니? 너 어느 직장에 갔니? 여러분, 너 공부 잘하니? 못하니? 이런 얘기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판단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공부를 못하면 어떻습니까?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그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까?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 우리의 자녀들이 찬송을 부르는가, 안 부르는가, 우리의 자녀들이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자꾸만 기성세대들은 뭐 어느 학교 갔니, 어디에 갔니, 이게 중요하고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지 않는 자녀들은 교회가 싫어요. 교회가 싫습니다. 제가 다닐 때는 상고 진학하고 공고 진학하면 인문계 가면 막 이렇게 높여줘요. 인문계 갔다고 막 그러고 상고 가고 공고 가면요. 애들이 슬그머니 다 빠져요. 중학교까지 잘 나오다가 왜 그런 거 하니까 교회에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상고 가고 공고 가면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면 교회를 못 나갈 정도로 주눅 들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문계 애들만 와글와글 한 거예요. 실업계 간 애들은 교회 학생부 안에서도 힘도 못 쓰고 있고 학생 존재감도 못 드러내고 있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차별들, 다음 세대의 차별들을 없애야 합니다.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냥 못하든 잘하든 우리는 그저 격려하고 저들에게 축복하고, 오늘 여러분 축복의 다시 축원의 말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여러분 영적인 기름, 영적인 물을 여러분 부음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믿습니까? 신앙이면 충분합니다. 믿습니까? 기성세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여러분 좋은 직장 갔느냐, 좋은 대학 갔느냐, 공부 잘하느냐, 그거 별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가, 믿음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그렇게 키우고 세대와 세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여러분 우리가 멋진 그런 홍릉교회를 하나님께 세워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큰 집을 짓고 더 크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